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25번째 날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 저녁인데요.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강화 북지방 우리 연합성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낮에는 강화 북지방의 목사님과 사모님 70여 분이 말씀 목회 세미나로 등록을 해서 귀한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말씀에 눈을 뜨고 말씀 목회로 정말 전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교회들마다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연합 집회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오히려 이제 저녁에는 집회를 하지만 낮에는 이렇게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 또 장로님들 이런 중직자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이 좀 더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에서 또 4월 27일 날 우리 부목사님들과 수련 목회자들, 신학생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말씀 목회 세미나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25번째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의 방법 중에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환난의 그 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광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문제가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뒤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시려고 상황을 사용하셔요. 사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성경보다 상황을 더 많이 이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지 않을 때는 말씀으로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이번 주일에도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네, 혼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혼적인 차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랍 군대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환경을 상황을 이용하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상황을 통한 큰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죠. 고통에서 자유롭거나 고통에서 격리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문제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려요. 모두 문제가 다 크진 않을지라도 모두 다 우리의 성장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큰 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죠. 작은 모래가 구도 안에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작건 크건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배를 돌이켜봐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예배가 은혜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죠. 우리가 경험한 가장 깊고 친밀한 예배는 가장 힘들었을 때 드린 예배일 것이다.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에 홀로 남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고 심한 고통으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한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배운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피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지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고 궁휼히 여기시고
그분도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분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 없음을, 이 땅은 광야임을, 그리고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운이 없어서, 나는 재수가 없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 문제를 비추어 볼 때 비로소 해석이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명확히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며 사탄과 다른 사람들이 악하게 이용하려 하더라도 그분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 어떤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은 돼요. 마음에 두려움도 와요. 한숨도 나와요.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분명히 주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분명히 그 문제와 상황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닮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키우기. 우리는 역경이라는 망치와 끌로 빚어낸 보석과도 같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도 기가 막힌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역경이라는 망치와 끌로 빚어낸 보석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나 금이 어쩔습니까? 채굴할 때는 그냥 돌입니다. 그냥 바위입니다. 그를 깨고 쪼개는데 놀랍게도 그 아름답고 정교한, 그렇게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이죠. 만일 세공사의 망치가 거친 모서리를 깎아낼 만큼 강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더 큰 쇠망치를 사용할 것이다. 그분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용할 거예요. 성경은 종종 시련을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재련소의 불과도 비교하죠. 베드로의 말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어떠한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은세공인이 은은 깨끗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질문을 받자 제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고 압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내 모습을 명확히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형상도 우리는 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우리도 겪게 하세요. 우리는 외로움, 유혹, 스트레스, 비난, 거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목회한다는 것은 이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오해도 하고, 때로는 험담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하게 돼요. 또 그 얘기가 우리에게 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성경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인간들이 받아야 될 모든 배척, 거절, 침뱉음, 심지어는 조롱, 심지어는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 사실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비유가 되고 적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고난과 그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분을 향한 거절감, 여러분을 향한 얘기들, 목회를 하노라 하면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들은 결국 지나갑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만을 붙잡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응대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두 사람이 증인으로 가고 교회가 가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분명히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문제에 대응하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성숙해지기보다도 비통해지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참고 견뎌낼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분명히 쓰고 분별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은 예수님 말씀이 묵상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구원받는 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갑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 돌아오지 않을 땐 단호하게도 그에게 말씀을 나누게 되죠. 그러나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그런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그는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고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한 최선을 유익을 염두에 두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네, 그분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을 수 있어요. 그때 견딜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으로 들어오세요. 이게 성육신의 복음이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주님이 눈물 흘렸을 때 주님은 우리의 고난 속으로 아픔 속으로 들어와서 공감하시는 하나님, 공감하시는 주님,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 속에 함께한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듯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나의 이런 연약함이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론 나에게는 그게 절대적인 값이 와요. 어려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며 끝까지 버텨라. 자,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환인연소 있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지만 연단은 인내가 계속 쇠를 두들기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인연소. 환난은 분명히 인내로 갑니다. 인내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연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연단은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인격의 성장,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은 길고 느린 과정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거나 벗어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우회하고 성장을 지연시키며 결국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무작위적이고 이해할 수 없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러니까 무작위하고도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생각지 않은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했지만 삶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허무감도 있고 사건도 있고 누군가의 얘기도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린 가슴이 철렁하고 속이 상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인내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말라. 주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지 말라. 만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 하나가 Why me가 아니라 Why not me? 왜 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Why me? 왜 접니까? 그런데 Why not me? 왜 나라고 병에 걸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왜 나라고 어려움이 있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은 주님 앞에 주님 왜 저에게 이 문제를 주시나요?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옳은 일을 하도록 힘쓰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포기하지 말고 성장하라.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스운말로 얘기했죠. 포기는 배추 설 때 하는 말이라고. 포기는 우리 단어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땅은 잠시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의식도 사람의 말도 지나갑니다. 병도요. 병도 지나가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쇠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을 보니까 자꾸 낭망하고 그 사람만 보니까 자꾸 모든 게 그 사람 얘기 같이 진행되는 것 같고 우린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에서 예수님의 영역으로. 그렇습니다. 나의 말에서 예수님의 말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모든 환경과 여건, 상황,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음을, 주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인식하고 여러분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4번째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 어려움은 변화를 일으켜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선하신 목적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뜻대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나를 가장 크게 성장시킨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많았죠. 여러분의 아픔, 상처, 고난, 질병, 헤어짐, 이별,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고통,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돌아보니 성장시켰습니다. 때로는 무작위적이고 무의미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 나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24번째 사순절 저녁 평안한 안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주중에 하루의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오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아버지, 때로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하지만 때로 말씀을 24시간 볼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다가오는 상황들이 우리는 낙심시키고 한숨을 짓게 하고 또 뭐지?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 우리는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여건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저녁에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생각지 못한 일로 크게 낙심하고 머물러 있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가진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병 속에서
병원에서 이 말씀을 듣는 종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지나가되 너를 성장시키는 모든 것이 될 것이니라.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